마태복음 24장은 말하자면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참 감사한 것은 이 천국 복음 전파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특히 환난에 넘겨지고 죽는 경우는요, 바로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십시오. 10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는데 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1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미혹된 그들이 서로 실족하게 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또는 신천지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판을 붙이는 교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요. 교회마다 신천지를 붙여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이단도 아니고요. 오직 신천지만 그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천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마치 기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처럼 보이게 합니다.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뺏어서 그들에게 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산옮기기라 해서 그들이 전도해 오는데 전도해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교인들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수가 신천지가 차지하면은 결국 나중에 교회를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장로교 같은 데서는 그 총회에서 교인 총회에서 뭐 중도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뺏어버리는 것이 바로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서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내가는 정보만 하면 빼내가기가 쉽거든요. 그런 일을 꾸몄던 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호와 증인 출입 금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출입 금지라든가 또는 뭐 출입 금지 없고요. 오로지 하나 신천지만 출입 금지식입니다. 왜? 다른 교회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천지보다 더 악랄하고 더 광범위하게 퍼졌고 더 해로운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경화된 교인들, 자경화된 목사들이 훨씬 더 신천지보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좌파 목사 아웃, 좌파 성도 아웃, 이거 붙여놓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14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14만 명이 넘었어요. 20만 명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앞으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총회장이라는 양반이 90이에요. 90인데 이만희가 90인데 아마 90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아마 작게 불렀겠죠. 그럼 우리 나이로 몇 살입니까? 92살이나 1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남자가 95세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만희가 절대 안 죽는다고 믿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 믿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안 죽는 사람한테 죽으면 어쩔 겁니까? 안 죽는데 죽는 걸 왜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좀 있으면 이제 주춤해질 겁니다. 그리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한참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 이단,
좌파 성도, 좌파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든 교회에 다 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좌파들이 퍼져 있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오염시키고 있어요. 조금씩 오염시키고 있어. 그리고 특히 좌파 목사가 목회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오염시킵니다. 올 3월 달인데요. 이 통합청에 전국에 68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는데 노회마다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히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제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2단 사이비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워낙 또 이게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독립회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책위원회에 있는 6개 노회가 장신대 앞에서 말하자면 시위, 데모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6개 노회 대표 목사님들이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성명서를 총장한테 이제 건네주면서 물론 총장은 안 받았습니다. 대신 다른 분이 와가지고 받아가 전달해 주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거기서 한 주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주장이 바로 동성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좌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교수 중에 이 좌파, 친동성애 좌파적인 교수가 똑똑한 학생이 오면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독일로 유학 보내가지고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인터뷰한 그 노회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CCN을 아니면 CTS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똑똑한 학생 들어오면은 자기처럼 만들어서 독일에 유학시켜서 다시 데려와가지고 큰 교회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작용해 간다. 그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이게 바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어떻게 되느냐? 요런 이단은요, 뭐 30명 빼가고 이게 아닙니다. 30만 명 빼가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야 서서히 교회 내 좌파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사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양의 탈을 선 늑대가 양모습으로 심지어는 교회 내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침투해서 완전히 무주공산입니다. 주인 없는 곳에 와가 주인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자경화 사상을 불어넣고 결국 반성경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마음을 서서히 훔쳐갑니다. 그 결과는 왜 됩니까? 서로 반목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과 맞서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시들시들 없어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테더 제닝스라는 할아버지 신학자예요. 할아버지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곧 기독교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신학자입니다. 앞에 퀴어가 붙었지만 신학자입니다. 예. 이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곧 기독교 없는 사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딴 이유 없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사회에 이미 기독교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요. 10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면 개신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성당을 가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유럽에서는 거의 기독교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비유럽 출신의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없어요. 유럽에는 아예 천주교고 개신교고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두 가지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세속화. 세속화는 뭐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하나로 묶으면은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기독교가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 전문 연구하는 분들이 이 연구해놓은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좌경화입니다. 이 좌경화와 세속화가 유럽 교회의 몰락과 붕괴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좌경화와 세속화 중에 어느 게 더 큰 원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속화 면에 있어서는요. 미국도 유럽 못지않는 세속화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예, 굉장히 세속화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좌경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개 정당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도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요.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사유재산을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민주당, 그래도 좀 진보적이라는 민주당조차도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하에 써 있는 당이에요. 한마디로 전혀 좌경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비하면. 결국 미국도 최근 30년 동안 기독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미미합니다. 겨우 3%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90% 이상이 줄어들고요. 자, 결국은 뭡니까? 좌경화와 세속화 전문가들이 연구해놨는데 그 연구 맞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해보면은 결국 가장 큰 기독교 몰락과 붕괴의 원인이 뭐냐? 좌경화입니다. 그런데 그 좌경화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이단은 이런저런 거 있지만 제1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척결하고 배척해야 될 첫 번째 이단은 다름 아닌 좌경화된 목사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이 아니고 좌파 아웃, 좌파 목사 아웃, 좌파 성도 아웃. 아멘.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없애는 이단입니다. 아멘. 서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독교, 바로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순복음주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순복음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교회 내에 좌경화된 세력, 바로 이단 세력입니다. 이단. 가장 악질적인 이단이에요. 이단 세력들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있다면 쫓아다니면서 이단 물러가라. 좌파 이단 물러가라. 좌파 목사 이단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운동에 앞장서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절대 진리를 지켜나가고 유지나가고 주님 오실 그날 마침내 칭찬받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하고 가짜들이 진짜 이제 활개치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겨놓은 7,000명을 모아주시옵소서. 아멘. 숨겨진 7,000명으로 7천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에 저희들 감동 감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